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가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는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있어 보고 잘 아는 분이 너 정말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더라면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 너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 받으신 여러분의 중심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말씀을 정리해놓고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일평생 동안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검사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되어서 삶이 안정되을 때 결혼하고 안정되어진 후에 생전 처음으로 안과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놀랍게도 수술만 하면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수술비도 얼마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앞을 보게 되는 시력 회복 수술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의사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아니 평생 소원이 시력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갑자기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20살에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누구보다 심성이 착하고 곱고 아름답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얼굴에 흉한 화상 자국이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먼 나를 남편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큰 약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아내의 얼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에 와서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무슨 생각할지 저는 잘 압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남편이 마음이 멀어질까 봐 엄청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역력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아내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의 흉한 얼굴을 볼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아내는 마음이 몹시 불편할 것을 생각하니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토록 시각장애인인 저를 믿고 살아준 아내를 위해서 저는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제가 이 말을 처음 받아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서는 안 울 거야 하고 있는데 일부에도 그냥 읽다가만 또 눈물이 팡팡 터졌습니다. 이유는 제 자신이죠. 어쩌면은 시각장애인에게 아내가 사랑해 주신 거고, 사랑해 준 거고, 믿어준 거고, 그것 때문에 혹 내 눈이 열려서 아내의 얼굴을 볼 때 아내가 마음 아파할까 봐 아내를 위하여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의 중심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덜 된 인간이면은
누군가가 던지는 말 한마디 앞에 속이 뒤틀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일들 만나면은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강단에 서서는 그럴싸하게 목사인 척 목사처럼 하지만 정말 말씀을 준비해 놓고요, 이 설교문을 읽어 내려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면서 8번 설교 갈수록 어쩌면 은혜가 되는지요, 막 불을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어제 토요일날 마지막 2번의 집회는 설교를 하고 함께 일어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설교를 하고 앞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 그분들을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넘쳤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보여지는 몇 가지 환경과 들려지는 몇 마디 말과 입에 담지 못할 욕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화를 보면서 울었던 그것도 헛울음이에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고 얼마나 변화가 되지 못했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또 돌아서서는 분노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리고 버젓이 성도들 앞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했지만 깨어나서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초신자들 아닙니까? 초신자 장로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개척한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나는 시각장애인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각장애인이 아내를 사랑한 만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사랑의 가치관이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 만나도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위험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빼앗는 방법은 더 좋은 것 주면은 내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으세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귀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좋으면은 예수님이 항상 넘버원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예배도요, 시간도요, 이게 주어진 모든 삶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관을 만나면은 내 것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해봤나? 이게 오늘, 물론 제 안에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죠. 어제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죠. 난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전화였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 양평금식 기도원에 강사로 다닐 때 거기 있던 사역자인데, 이분이 첫날하고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 모습이 좀 말기암 환자여서 제 앞에 선뜻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불과 다른 기도원에서 10몇 년 전에 만났던 분이 10몇 년 후에 또 다른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만났던 그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엄청 많이 변화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주님 편에서 보면은 그 변화가 과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이거든. 그래서 예수로 살고 나는 예수로 죽었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폭우와 폭염 속에서 그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성도님들이 잘 살아내시다가 오늘 주의 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요, 이 마음에 또 격한 감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성도님들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살짝 산들만 바람만 불면은 가슴을 뒤트는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참 얼마나 여러분 가정스럽고 얼마나 허울만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사실 이번 주일 설교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설교를 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교역자 모임을 하면서 이 설교의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될 목사가 기도원에 있다가 보니까 8번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경 우리 교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충만하게 왔지. 막 불을 토해내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 와서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하는 이런 더러운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진솔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데 왜 무너지죠? 왜 기도원에서는 불을 토해내다가 왜 삶의 현장에 와서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을 준비해 놓고는 무너지죠? 이거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한 그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합니까?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막 눈도 빼주려고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눈 빼내라 뭐 이렇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보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니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교회 앞에서, 교회라는 거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성도 사람 앞에서 너 돌아서라,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억울하지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억울하고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서. 내가 이기적이니까 그도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로 살지만 문희는 부부인데 언제는 눈알까지 빼준다 하다 이제는 눈알 빼놓으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부부의 모양은 있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 부부의 내면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향기로운 부부이시죠. 자, 그러면은 말세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한 때에 너 고통하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이 고통하는 때에 그 고통 속에 살지 않고 고통하는 때에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과연 그랬는지를 봐요. 지금 말세에 지금 고통하는 때잖아요. 이 국가적으로도 이기적이고 우리나라를 봐도 정당적으로도 이기적이고 교회를 봐도 교회도 이기적이고 이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과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23년도 1월 달에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약 32%, 약 26억 438만 1천 명이요. 2000년 23년 전에 기독교인이 25억 명이었습니다. 23년 사이에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으로 부흥을 했어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한 부분만 보고 고통하는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의 중심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교회에 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울컥하고 은혜도 잘 받고 울컥하고 감동도 받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온 방법, 계획,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치관의 변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삼을 때 가치관의 변화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권능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권능 받는 것까지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유대주의, 민족주의, 감정주의, 그들만의 우울함에 빠져서 그 말씀을 쫓아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렸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으시고,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헬라인 몇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손이 그들, 정통신앙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사도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닌 이방인들, 흩어진 가운데 이방인들, 그들 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지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가치관에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되어서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 삶 속에 분명 이 가치관 앞에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 역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 나 중심이요, 살아온 방법이요, 내 경험이요, 내 지식이요. 설교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있지만 그 설교를 듣고 살아내는 가치관, 그 중심이 없을 때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에 모든 부요가 있고 누림이 있고 풍요가 있는 그곳에서 사단의 달란트는 이런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결국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사한 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왔을까요? 말씀의 허점을 틈탄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 말씀의 변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동산의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는 죽을까 하노라 틈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은 받았지만 한 부분 다른 한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환난은 멈출 수가 없었고 시련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난과 시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생들에게는 불쌍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시련과 환난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기 전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면 결코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와는 어땠어요?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니 말씀이 변질이 되니 사단이 이렇게 틈탑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죠. 근데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혀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숨겨놓고 안 준 것처럼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중심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이면요, 절대로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아내들 아멘. 있는 사실로만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우리 아내들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믿을게요. 남편들 대답할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좋아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는 내 머리가 될 수 없고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남편을 바라보면은 머리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중심 가치관이 아내나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의 중심 가치관이 예수님이 되면은 결코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쫓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한 부흥의 역사,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정말 눈물로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그 장로들에게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리고 떠났던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도둑이 있었고 거짓말쟁이가 있었고 말입니다. 기타 등등. 그래 하면서 오늘 본문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원어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느낌, 감정,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부르르 떨고 막 손이 진동하고 말입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고 어떤 내면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다가도 깨어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은 저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등장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에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혼미함이 아닙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더 뚜렷해져요. 하나님이 더 뚜렷해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얘기는요 더 충만한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죄가 점점 드러나는 거. 마치 겨울에 커튼을 걷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햇빛에 비치는 먼지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혼미해서 그냥 따따붙다가 아니고, 멍해가지고 막 머리 흔드는 것이 아니고, 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더 뚜렷해지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할렐루야. 지혜를 상반되게 말합니다. 지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혜 없는 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그래서 주의하라, 주의하여 보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에 집중해라.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교회 안에서 아멘이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면은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16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두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가,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그보다 더 가까이는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 인생의 날수가 길지 않다는 거 말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올 때는 부모, 자녀, 형제 이렇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이들도 가고 어르신들도 가지만 청년들도 먼저 갈 수 있어요. 내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리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주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구원은 없겠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절약하라. 내 인생에 주어진 목적, 시간, 날수 안에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 이 좋은 예는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열하루 길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므로
내 인생에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스타일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내 삶의 가치관이거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건 서로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고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서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좀 부족해도 건면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가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그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그들에게 세 가지: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이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감사하며 살아가면은요, 그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그의 연약함을 채워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찬양대를 정말 행복한 갈릴리 찬양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대원 안에 누군가가 좀 부족하면은요, 그를 서로 권면해서 이렇게 세워서, 서로 안아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세워서, 이것이 찬양대예요. 노래 잘 부는 게 찬양대 아니요. 노래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한 연약한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찬양하며, 여러분 가정이 그리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스며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충만하게,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칙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 내 삶의 전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은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안에 계셔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나 부족함을 성령님이 아셔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단시간은 기도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겠구나. 만장일치제도.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90명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면은 하면 안 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물론 그분이 기도 안 하고 성령이 충만 안 하고 성령이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 구역이, 그 당회가, 그 교구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더딘 것 같지만 이것이 스위스 나라라는 그 나라의 평안한 나라가 의회 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라가 평안해요. 51대 49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럼 이 반대로 이렇게 볼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이렇게 말은 나는 성령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에 내가 함께 갈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며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 되어야지, 하나 될 때에 진정 성령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소수 몇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 성도가, 전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회복되어질 때 우리 전 성도님들 아닙니다. 부모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막 금식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멋있었어요. 그러면 전 성도가 우리 한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 걱정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 예루살렘 거리 의인 한 사람 없어서 멸망했다면은,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껴있다면은 한국 교회 걱정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몸이거든. 한 몸이거든.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곧 통제, 제어하는 힘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같이 넣어놨을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성령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하면은 술은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제어하는 힘이 있어서 술이 우리를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술 한 잔 먹으면요, 순한 양이 되었다가요, 이제 술이 조금 취하면은요,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다가요, 나중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사자처럼 어른거리다가요, 나중에는요 돼지처럼 뒹굴고 토해내고 개같이 토하여내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봤어요? 양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술 취한다는 얘기나 성령 취한다는 얘기나 성령 충만이라 술 충만이나 같은 얘기예요. 통제력이
성령이 통제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술이 통제하면은요 짐승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술 문제를 가르칠 때 잘못 가르쳤어요. 본질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게 그 술을 쏟아 부을 수 있나? 또 아니면은 네가 장로인데, 네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네가 목사인데 덕이 안 된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요, 너 술 통제 받으면 짐승처럼 살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 이 얘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는지요?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쩌면 가족들, 나를 아는 친구들, 친척들,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분은 교회 믿는다고 그럽니다. 교회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우리 엄마 보니까 절대로 교회 못 나가, 나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너무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딸 앞에서 엄마가 권사인데 미안해, 권사답게 살지 못해서 미안해,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누구든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허물이 있어요.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답게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오늘 왜 서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라도 변화되는 삶을, 덜 익었지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들 안에서 정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통제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내고 있는지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가치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토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심함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사랑하는 길 너무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